안식 후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유명한 인용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따온 인용구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군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는 신과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호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 돕고 도와주며 살아갑니다.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성경의 기록에 아담이 홀로 있는 걸 보니까 어때요? 보기 좋지 않다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 주셔요?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하셨을 때는 아담만 계획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저자는 이야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서로 관계하며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만 창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계획하신 거죠.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홀로 살아갈 수 없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세 분이신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 분이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로 이어진 것처럼 사실 아담과 하와도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부부도 사실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로 이어졌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 상호간에 돕고 사랑하며 묶여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악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다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회복시키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다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남편과 아내,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 그리고는 가족 그 구성원을 뛰어넘어 친구라는 이름 아래 관계를 맺게 됩니다. 2명에서 3명, 3명에서 4명, 4명에서 5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많게는 더 많은 그룹으로 나라 단위로서 이 집단을 이뤄 살아가는 게 인류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커졌을 때는 조금 했을 때는 모임, 동아리, 클럽, 그리고는 제가 언급했던 나라, 유엔처럼 이렇게 국가 공동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데 사회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또 이럴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할 수 없던 필요를 반드시 만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리더입니다. 어느 집단에 가도 거기에는 리더가 분명히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리더가 표면적으로 드러났거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리더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이쪽 친구, 저쪽 친구. 이 친구가 무언가를 계획합니다. 무언가를 행동을 해요. 근데 그 행동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행동을 할 때 주도를 한다던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저 친구가 주도적으로 한다던가. 그래서 표면적으로 자기들이 정하진 않았지만 그 두 명의 집단의 리더가 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 형성되면 거기에는 리더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또 두 명을 넘어서 많은 일원이 됐을 때는 지명을 하던가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해서 리더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리더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리더의 역량에 의해서 그 집단의 운명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영향력은 그 집단의 크기에 비례해서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집단의 어떤 리더를 기록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히틀러, 그리고 이순신 등등. 이 세종대왕 시기에는 우리 조선 나라가 우리 조상님들께서 다른 왕이 다스릴 때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갔겠죠. 행복감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독일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싶지 않지만 그 리더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참여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리더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리더를 뽑기를 원하며 그렇게 선출하길 희망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출판되는 책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만 권의 책들이 계속 출판되고 있죠. 이 많은 리더들은, 특별히 큰 집단의 리더들은 그들만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히틀러는 독재자였죠. 그게 히틀러의 리더십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의, 특히 큰 집단일수록 그 리더십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집단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리더를 만나게 되면 억압과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죠. 아마 저희 역사 속에 광해가 그랬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불안과 고통, 억압 속에 살아갔어요. 리더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이 집단을 형성하게 살아가는데 그 집단에는 리더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그게 2명이 되었든 수천 명이 되었든 수만 명이 되었든 리더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우리는 삶 속에 싫든 좋든 리더가 있어야 돼요. 싫든 좋든 그 리더가 싫든 좋든 그 집단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어떤 집단의 리더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 리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회사가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어떤 집단이 되었든 자기가 원치 않든 그 리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원하지 않은 리더가 다수에 의해서 선출돼요. 내가 원하지 않은 리더가 다른 공동체 의 다수에 의해서 선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고통받고 슬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리더를 선택했을 때는 좋은 리더를
우리가 따라갈 때는 또 행복과 축복과 많은 이득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있는 세상에서는 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집단에 속해서 살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어떤 집단이 되었든 소수의 집단이 되었든 다수의 집단이 되었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울하거나 이 좌절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느 집단보다 크고 어느 집단보다 영향력이 큰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집단에는 리더가 꼭 필연적으로 요구되는데 이 리더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매력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리더라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속한 그 무엇보다도 큰 어떤 나라들, 어떤 집단보다 큰, 지구의 가장 큰 집단이라면 중국이 되겠죠? 10억 넘는 인구의 그 집단보다도 크고 훨씬 많고 영향력이 큰 그 집단은 바로 하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집단의 리더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어떤 양의 우두머리가 나서서 그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왕좌왕하기 바빠요. 서로 살기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은 스스로 자생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털이 빠르게 자라는데 이 털이 너무나 무겁대요. 그래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목동이 깎아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 표현하시고 그분을 바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리더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쟁취하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보면 또 보니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6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오른편, 보좌 오른편에 앉은 그 인을 뗄 능력을 획득하셨어요. 그분이 스스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쟁취하시고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시대소망 52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집단보다 큰 집단입니다. 셀 수가 없어요.
하늘 신민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누가 셀 수 있습니까? 그 큰 집단의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신다고요? 각자의 이름으로 아신다고 그랬어요. 각자의 이름.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양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요? 종을 보내요. 천사를 보내어 그 집에 가도록 해서 올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좋은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좋은 리더를 우리의 삶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의 말과 같이 이 10장 2절에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대.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에 가면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리더로 정했지만 때때로 우리는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내 스스로가 리더가 되려고 해요. 이 집단에 속했는데 이 집단 안에서 내가 리더가 되려고 그래요. 하늘 시민에 속했는데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이 이야기 속에 이 양의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신학자들은 이 양의 우리를 완전히 봉쇄된 곳이죠. 뭐 집과 집 사이에 있다든지 거기에 집과 집 사이에 높은 울타리를 쳐서 양이 못 나가게 한다든지 그런 이 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갇혀진 곳이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에 갇혀 있으면 좋겠다. 난 스스로 너무 내 스스로 이 하늘 시민의 리더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차라리 모든 걸 자유분방하게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이 우리에 가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너질 때죠. 참 제가 어리석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날 가둬놓으셨으면, 나의 자유의지를 조금 이렇게 제어해 주셨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곧 깨닫게 되죠. 시대의 소망의 52장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의 보상에 대한 희망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니래요. 자유의지를 억압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도록 테두리에 가둬서 나를 따르도록 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반복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물론 당연히 아니시지만 히틀러처럼 억압과 독재자로 강포로 폭력으로 우리 앞에 리더로 서 계신 게 아닙니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이 아닌 마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런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기가 이끄는, 자기가 만드는 이 형상이, 이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일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만들고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사랑으로 이끄는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리더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우리가 현실 속에 어떠한 어려움에 놓여 있어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굿뉴스,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목자의 리더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오늘 이 장을,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잘 알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리더 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